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전반부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6절,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자, 오늘 6절, 7절, 8절부터 먼저 읽었는데요. 우리 살면서 고소고발하고 송사를 하고 막 법정에서 다투고 이렇게 될 일, 사실 일반 서민들은 그럴 일이 많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어떤 그런 분쟁이 있을 만한 일이 있어도 어지간하면 서로 참아주고 그냥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고발하고 막 송사 들어가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그래도 있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 거기에서 재판을 내가 해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사실 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6장 전반절에서 나오는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서로 송사하겠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아마도 상당히 유복한 좀 부유층일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피차 고발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법이 발달한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법을 들이대면서 했죠. 그런데 법의 이름을 썼으나 사실 그 진짜 속 내용은 여전히 힘에 의해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사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송사를 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판은 100%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힘이 약한 사람은 뭐 변호사를 쓸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로가 서로를 고발한다고 했어요. 맞고소 맞고발했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말인 즉슨 서로가 변호사를 고용하고 서로가 재판을 펼칠 수 있을 만큼 서로 어느 정도 대등한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겠죠. 경제적으로나 어떤 권력적으로나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피차 고발하는 상태에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유복한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인가 지금 다투게 된 상황에 대하여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딱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다라고 딱 이야기하시고 더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들은 바로 안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짐작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는 그러한 맥락이니까 분명히 이것은 사랑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그리고 왜 화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막 다투게 되는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더더군다나 한 공동체에서 서로 믿음으로 교류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막 믿음하고 상관없이 법리를 다투면서 그렇게 싸워서야 되겠느냐. 제발 그러지 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 하반절, 7절 하반절 말씀이 더욱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 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만한 거라도 절대로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나에게 손해가 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상식대로 사는 것이 아닌 대단히 잘못된 그러한 경우로 이렇게 딱 그 마음속에 이렇게 딱 못이 박히는 이제 그런 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인데요. 지금 7절 이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당해주고 말라는 것입니다. 또 차라리 속아주라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속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도의 삶을 보면은 실제로 당해주고 속아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삭이 우물 파기 명수 아니었습니까? 그 우물을 파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명백하게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 그 가문의 소유인 그 땅을 지금 그 아비멜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비멜렉과 그 무리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너의 것을 늑탈한다. 내가 지금 너희 것을 약탈하는 입장이니까 너는 빨리 이곳을 나가주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우리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상식과 정의가 있으니까 당신들은 이 정당한 소유지에서 물러나라 이러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울 때 보십시오. 서로가 그러죠. 우리가 이 정당한 이 영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당한 소유권이 있으니까 너희는 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러시아에서 멀쩡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네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당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정당하고 우리 그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우리 이것은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정당한 자기네들의 일본의 그 정당한 합법적인 영토라고 막 주장을 하지요. 합법적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이익에 눈이 멀다 보니까 현실을 자기 이익에 맞게 자기 욕망에 맞게 바꿔서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뭐랄까요?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인지 부조화 현상을 일컫는 말 중에 호전몽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전몽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모든 증인이나 당사자들의 증언을 다 들어보니까 얘기가 다 다른 거예요. 거기 뭐 찔려 죽었다는 사람의 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인 얘기가 다르고 또 목격자라는 나무꾼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무꾼 얘기는 또 다르고 또 스님이 있다고 해서 스님이 또 얘기하는 건 또 다르고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전부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전부 일어난 사건은 하나인데 그것을
재구성해서 말하는 것은 다 제각각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호전몽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은 어느 부분에선가는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속고 속이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의롭게 살고자 한다면 사실은 불의에 당하게 되는 입장이 될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또 뻔히 알면서도 속아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정의롭고자 한다면 우리가 인간 스스로의 자기의와 하나님의 정의와는 그것이 다르죠. 인간이 다 나름으로는 자기 정의에 불타오릅니다. 다들 정의감이 넘치거든요. 그런데 그 정의감이 넘치는 것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기대하시는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의 앞에서 좀 당해줄 수 있는 정의, 그리고 좀 뻔히 알면서도 속아줄 수 있고 넘어가줄 수 있는 정의, 이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반드시 사랑하고 결부되어 있는 그와 같은 정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 사랑이 가득한 정의가 지금 없는 상태,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의에 불타는 상태,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재구성하는 그 사건의 진실이 서로가 달라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전부 진실을 말하고 상식과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짜 깊은 본질은 뭡니까?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끼리 자기 욕심을 가지고 막 자기 욕망으로 재구성해낸 그것을 막 강요를 하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은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나는 맞고 너는 틀렸으니까 너는 이것을 인정하니까 우린 재판 가자. 그거죠.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방의 재판관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답지가 못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 때문에 내 욕망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믿음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때 있어서도 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정의는 승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의는 승리한다. 누가 그럽니까? 정의는 승리한다고.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정의는 결국엔 승리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정의가 승리한다면 구한말에 그 조선 말기 구한말 그 막장 드라마가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그 고려말 조선 초에 그 막장 드라마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문 세족들이 막 깃발만 딱 꼽으면 거기가 자기네 땅이 되고 수많은 민중들은 다 거기서 피눈물 쏟으면서 다 죽어나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시대 그랬단 말이죠. 실제로 수십 년 수백 년을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고 인간들의 그 아둔하고 모자란 욕망이 승리하게 되는 경우 역사 속에서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삭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멜렉 사람들하고 아말렉 족속 아비멜렉하고 막 다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의를 얘기한다면은 사실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면은 이삭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보면은 이삭이 합당하게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가문에 합당한 그 토지 그 가문이 합당하게 그 취득한 토지이고, 비록 그 아말렉 이방 땅이지만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죠. 그런데 우리 땅인데 너희가 이것을 왜 이러냐 하고 그것을 빼앗는 거 잘못된 행동이죠.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러시다면 그냥 양보하고, 이게 말이 양보지 그냥 강탈당한 거 아닙니까? 강탈당하는 것 같이 그냥 속아주고 당하고 내어주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또 우물을 열심히 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보하고 내어주고 속아주고 당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호구 같은 그 사람들을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이상하게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여기를 터지니까 또 빼앗죠. 이제 또 당하고 나서 또 파니까 또 우물이 터지죠. 그 마지막에는 넓은 곳에서 우물이 펑펑 이렇게 솟는 로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넓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 수가 있는 그런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 이삭은 우물파기 명수가 되었죠. 그 우물파기 명수가 되는 그 노하우, 그 기술, 그 능력, 그걸 누가 뺐습니까? 아무도 못 빼앗죠.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물 몇 개 소유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죠. 당장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비밀은 어떤 것입니다. 그 보물과도 같은 그 어떤 것이죠. 그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재산으로서 내가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조금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좀 불의를 당하면 어떻고, 차라리 좀 속으면 어떻습니까? 오른밤 맞으면은 왼뺨도 좀 내어주고, 예수님께서 정말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좀 당해주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뻔히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속아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속아주면 안 되잖아요. 지구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좀 져주면 어떻겠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짐으로써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 더 승리하고 더 흥하고 더 잘 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방법은 이 세상 방법하고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지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재판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업 분쟁이 있다든지, 어떻게 합니까? 그 분쟁을 누군가는 조정해 줘야 되잖아요. 재판을 뭐 기업 CEO쯤 되든지 이렇게 좀 스케일이 크게 그렇게 해야 될 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막 이 세상에서 정말 작은 일 요만한 하나 가지고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 그 작은 정말 너무나도 소소한 문제 가지고 내 유익을 구하느라고 그 성도의 존엄을 버리는 경우,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푼 돈보다도 더 중요한 성도의 존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존엄과 위엄과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막 그렇게 악착같이 그 재판에 가가지고 내가 몇 푼 더 얻어냈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지켜지느냐? 돈과 내 자존심을 이렇게 등치시키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뭡니까? 거기서부터는 약간 성도가 사는 방식은 아닐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얻어낸 것은 꼭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이 아말렉 족속 아비멜렉 그 무리들의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양보하고 좀 속아주고 당해주고 그러면서 더 큰 그릇을 받게 되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일상에 속한 일, 이 원문을 보면은 타 비오티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오라고 하는 비오라고 하는 어근이 들어간 말은 생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탕자가 그 연로한 그 아빠한테서 유산을 미리 타갈 때 그것을 비오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된 말이 이제 이 비오티카인데, 비오티카라는 게 날마다 사느라고 하는 일들이죠. 일상에 속한 일들, 우리 중요하지요. 우리 요즘 그 유행하는 말 중에 먹고사니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사니즘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든 사는 문제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홀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만큼 중요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니즘에 완전히 함몰돼서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죠. 지금 고린도에 좀 부유한 지체 높으신 그리스도인들 두어 분이 지금 그야말로 서로가 막 멱살잡이 하면서 험악하게 싸우는 지경이 됐어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영적인 교만의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의 문제. 이분들이 서로가 레벨이 높은 거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이만큼 큰 복을 주셔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부유해지고 이렇게 힘도 있어졌는데 너희가 감히 우리를 속여먹어 이 천벌을 받을,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떡합니까? 서로가 영적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막 싸우다 보니까 물러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재를 하면은 서로 사랑으로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에이 기분 나빠.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누가 레벨이 더 높나 보자. 자존심 싸움, 기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까지 갔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교만에 의해서 세상 법정에서 서로 다투고 이것은 너무 좀 아름답지 못하다. 추하고 보잘것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먹고 사니즘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 권리 약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형제의 우애를 상하고 하는 일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성전 앞에서 예물 드리려던 것도 멈추고 가서 먼저 화해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정도 아닙니까? 서로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앞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분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먹고 사니즘의 문제, 먹고 사느라고 다들 힘드느라고 자기 욕망에 의해서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이거였는데 이 상황을 그렇게 보이게까지 된 것이었군요 하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다 보면은 시간이 해결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이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 재판관 밑에서 그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 이 얼마나 초라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하여서도 판결을 내릴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선언할 때가 올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 보좌에 앉아서 함께 이 세상의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의 선언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막 시시콜콜 그야말로 정말 요만한 부질없는 작은 문제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니즘이 이런데요. 누구의 먹고 사니즘이 누구의 먹고 사니즘보다 좋아요. 의로워요.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져주고 좀 당해주고 좀 속아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를
애쓴 사람,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그러한 판결의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이 악마적인 사탄과 그 졸개들의 방법이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악다구니 하는 게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요만한 이익 가지고 서로 막 그냥 완전히 분란과 분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세상의 길에 대해서 판단하실 터인데 성도들도 그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2절과 3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이 세상의 길을 똑같이 간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너무 성도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좀 우리 길을 돌이켰으면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 뒤에 9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요,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들과 동격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이미 5장에서도 봤던 악덕의 목록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미혹을 받지 말라. 다음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이 사람들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재판에 붙어서 서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내 정의가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양쪽 이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양쪽에 대해서 동시에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이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재판에서 서로를 물고 뜯고 그러는 한 여러분은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0계명에 나오는 모든 그 악한 사람들의 그 명단을 다 이야기하면서 동격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자기 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마다 다 10계명에 있는 어떤 죄인들, 10계명에 해당하는 어떤 죄인들, 악인들과 우리가 동격이 되는 일이, 우리가 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되면은 바로 떨어지게 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서 남색이 언급이 됐는데요.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막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막 이렇게 그 양성의 성기를 갖고 태어나는 좀 독특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 인구 비율로 볼 때 적지 않아요. 1%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냥 딱 동성애는 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너무 그렇게 쉽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그렇게 타고난 분들, 아니면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성향이 그렇게 방향이 지워져 버린 분들, 이게 우리 그 현대의학도 아직 여기에 대하여서 100% 다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어떤 부분은 물론 그런 게 있겠죠. 자기 욕망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지, 오늘날 우리 이제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걸 볼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한꺼번에 딱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야 맞다는 겁니다. 다만 동성애가 맞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좀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그렇게 타고나거나 혹은 성향이 그냥 그렇게 어떤 이상에 의해선가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방향 지워져 버린 분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딱하고 불행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욕망으로 인하여서 도착적으로 막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색을 탐색하는 자, 색을 탐한 나머지 이제는 남색까지 합니다. 그런 경우 이 고대 세계에서 이 남색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그 예쁘장한 남자아이를 첩으로 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속사도 교부 문헌에도 보면은 이런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첩으로 들여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1세기, 2세기의 로마 제국의 사회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에 의해서 막 탐욕을 부리는 나머지 속여 빼앗기까지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에게 그럴 수 있는 자원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힘이 있어서 조금 나에게 좀 말빨도 있어서 속여 빼앗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서 딱 그만두는 사람. 또 내가 여러 가지 색을 여러 가지 취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뭐 돈도 많고 뭣도 많아요. 그럴지라도 거기서 딱 그만둘 수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판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의에 취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질 수 있어요. 좀 속을 수도 있어요. 좀 이 세상에서 볼 때 불쌍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느냐? 이 세상에서 악인한테 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조롱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 그렇게 이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간단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전부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했잖아요. 그 어떻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믿음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이름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다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품에 안겨서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당장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내 의가 관철되는 그 모습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 그 자줏빛 옷 입은 부자 같은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욕망대로 살면서 내 욕망이 늘 관철되고 내 욕망이 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이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술수와 거짓과 악독을 부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잠깐 승리한 것이지 그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당신이 정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 눈앞에서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항상 이기고 지는 일이 없고 이것입니까? 오중 복음 삼박자 축복이 탁탁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서 나는 언제나 잘 되어야만 하고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생각해 보세요. 죽어야 할 사람은 죽기도 했고요. 당하고 속는 사람은 당하고 속기도 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썰려 죽습니까? 예레미야는 왜 그 임금과 귀족들에게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연금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믿음의 길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의 승리를 위하여서 내 양심을 팔고 내 욕망에 따라서 거기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길을 끊기로 서약한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세례의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인증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는 방향은 그것이죠. 내가 좀 지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방향, 내 삶의 이야기에서 큰 방향은 바로 그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속아주고 조금 당해주는 것 같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의 결단과 각오, 그리고 그 믿음의 분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 가지 허물과 여러 가지 죄를 범하였던 자였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세례의 표를 받고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옛 방법들을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만두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였던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의를 관철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님 이 세상에서 별것 아닌 보잘것없는 미미한 문제들 가지고 주님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거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 모든 믿음의 시험의 순간 가운데 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옛 성도들처럼 우리도 양보하고 속아주고 당하고 참고 견뎌내며 믿음의 의를 주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